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교 야유회가 있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모든 성도들 함께 또 야유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가을의 자연을 만끽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쁘고 이 감격을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는 이 폭풍을 맞닥뜨린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외로움과 또 두려움이 앞설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굴곡 있는 신앙생활,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12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죽을 위기, 큰 위기 속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래서 회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구절도 짧지만 문장 자체도 짧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좀 길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를 건너 마을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임을 그렇게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우리의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의 큰 바람이 있어서 위험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바람은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바람입니다. 배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이 상황을 감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급하게 그들에게 가십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 가까이 오짐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어둑어둑한 밤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환한 랜턴을 불을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환영하고 예수님 드디어 저에게 오셨군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라는,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처럼 왜 지나가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온 것도 무서워요, 밤에. 근데 지나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는 걸 예상치 못한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게 되고 그 배에 오르신 이후로부터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배에 올랐더니요, 이제 다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마음에 놀랐어요? 주님이 이 모든 폭풍우를 잠재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금 시시때때로 큰 풍랑이, 큰 바람이 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위험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이 모든 것을 배에 오르시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앞에 오병의 기적과 함께 이어서 같은 선상에서 같은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정말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건넨 기적도 정말 중요한 기적이죠. 그렇다면 각자의 어떤 내용을 통해 주는 은혜도 분명히 있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은 짧게 앞의 내용과 이어져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왕이 되실 만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사명자로서 홀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셨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마음과 행동과 순종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대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살펴보아도, 아무리 적게 잡아보아도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거기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뭔가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어떤 혼인잔치, 특별한 어떤 초대를 받은 그런 잔치집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현장,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았던 많은 군중들은, 모였던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사건을 통해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여러 명이 모이는 것만도 굉장히 로마의 제국은 민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왕으로 모시자,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반역의 단체, 반역의 세력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싹 잡아 죽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한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함께 그 음식을 먹었던 그 군중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랍고 놀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바로 12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끼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들을 저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해결하고 모이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러 가든지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에도 여러분, 보리떡 그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정말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서 이것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여러분, 제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갔어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을 떠날 때의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나누어 줄 때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어도 그 음식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어요? 치유하신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어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만 봐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된 것을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가 정말 소망하고 누가 봐도 나을 수 없는 그가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그때에 일어나 돌아가게 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달라요. 예수님 축사하시고 제자들에 명령하시고 제자들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누어 줄 때 그들은 긴가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줄어들지 않은 물고기, 더 많아지는 물고기, 더 많아지는 보리떡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놀라웠을 거예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도 서로가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아까 봤지? 내가 이렇게 나눠줄 때 끊임없이 음식이 나왔어. 나도 그랬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취감도 있을 거고 기쁨도 있을 거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마음에 했을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고 자신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았습니다. 배를 모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폭풍우를 만나면 큰 바람을 만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생하고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마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전 그들의 손길을 통해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었지만, 그리고 뭔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많이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거나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을 때에, 이런 감동과 사람들의 칭송과 또 함께하는 기쁨과 나눔이 있을 그때에,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성취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오병의 현장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자. 그래 와 환호를 막 그럴 때에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그동안 모시고,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어. 아니,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그리고 왕으로 섬긴다고 마음에 우쭐함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높아지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손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지만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제자들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표현하십니다. 17절 뭐가 나와요? 아직이라.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어느 정도 하세요? 가까이. 그리고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까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폭풍과 멈췄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직 멀리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까이만 있는 존재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함께 있는지는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는 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였더니 바람이 그치고 배는 이제 나아갈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직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랬더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서요, 어떤 선교단체에 수련회 참여하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대학생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근데 방언을 좀 사모했죠. 특별히 성령 기름 부심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깊은 어떤 충만과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몸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납니다. 그때의 감동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이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된 건 맞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힘이 되지만 그때의 은혜와 감정은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 은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에서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큰 은혜를 끼치거나 아니면 큰 열매와 또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굉장히 감사하죠. 마음에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폭풍으로 만나 방황하는 그런 제자들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와 같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역의 어떤 열매가 있어도,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산으로 들어가거나 또다시 주님의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님만으로 인하여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명자는 외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군중은 외롭지 않습니다. 군중은 이슈를 찾아갑니다. 군중은 현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외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찾는 것이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과 그 어떤 역사하심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현장에서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실은 풍랑은 계속 존재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을 한 번만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뭐 지역적으로 거기가 이렇게 깊은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휘몰아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침없이 막 파도가 막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풍랑,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넘어짐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대단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실패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낙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좌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짐이 당연하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일어서는 겁니다. 빨리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요.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니까 점점 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게 성화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속히 하는 게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더 빨리, 더 많이 우리가 일어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다리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 걸림돌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보면요,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책하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질과 성향에 따라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스스로의 모습에 애통하고 속상하고 그 밑바닥과 한계를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찾고 찾는 눈물과 통회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 영접했어요.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파도가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얘기를 주로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예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은 어디로 갈까? 동서남북 아무나 찍어 우리가 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표대예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니 그들이 그 땅에 가려고 하더라가 아닙니다. 그 땅에 이르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두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면담한 시간도 갖게 되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열정이 있어서 제가 갈라는데 붙잡고 계속 저하고 막 얘기를 하시고 뭐라도 하나 막 더 나눠주려고 하시고 막 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뭔가 다른 그 교회를 우리는 찾아가 보아야 되고요, 또 배워야 되고요, 우리 안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직접 보고 무언가 그 한 끗 차이를 발견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끗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요 근래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흥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는 비슷한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마다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로 함께 자라나는 교회, 멈춰있지 않는 교회, 힘들고 어려도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하는데 수고하는 교회, 멈추지 않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과 어떤 제자 훈련과 어떤 무언가를 할지라도 예수는 영접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내 풍랑을 만날 때마다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영접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은 바깥에 계신 분입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신도 피조물을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위해 죽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의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셨고 모든 저주와 모든 상처와 실패도 다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의 현장, 또 우리의 기쁨, 또 성취감, 또 감사, 감격, 여러분 이 뒤에 오늘 우리가 또 주님께 무릎 꿇으며 오늘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가득 채우고 주님과 함께 영접하여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데뷔 때는 아마 처음 부르는 찬양 같아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여드리기 위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의 결박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영적 전쟁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함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도 조금만 폭풍이 몰아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곳을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 사망 못에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
질병 치유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섬김, 오늘 우리의 응답,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성취감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지속시킬 수 없고 그 기쁨이 우리를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